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부활주일 아침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예배의 자리로 모아주시며 오늘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부활의 기적과 영광과 능력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바로 그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삶의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귀한 영광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면서 함께 부활절 성식교독 나누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네 천사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의 범죄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계란 하나 나누지 못하고 제자 그린 아이들의 소리와 어른들의 박수 소리가 잠시 멈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인내가 연단을, 그리고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곧 어두움이 그치고 이 예배당에서 작은 손을 모은 꼬마의 기도와 부모들의 아름다운 찬양과 어르신들의 건강한 아멘 소리를 듣게 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자비하신 아버지, 코로나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귀한 가르침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웃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필요한지, 공동체와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또 그 무엇보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같이 올려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가진 예배에 대한 절실함과 교회에 대한 사모함이 이 상황이 끝난 뒤에도 계속 간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환난을 통해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며 성경을 이루려 한 같이 우리도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가족을 잃은 분들, 병원에서 고통 중에도 질병과 싸우고 있는 분들,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 소외되어 있으나 돌봄을 받지 못하는 많은 분들, 주님, 저들을 기억하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른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생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살아오신 우리 어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7째 주에 뵙지 못해 마음이 무겁고 죄송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른들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 속에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곧 코로나가 해결되어 건강하게 인사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선거가 다가옵니다. 주님, 늘 마음에 아쉬웠던 지지자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 선거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진정으로 백성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들, 진정으로 정직하고 올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와 우리 지역의 대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귀한 일꾼들을 뽑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큰 태풍이 지나가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선교지 바누아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엄청난 홍수로 인해 주택과 농지가 소실되었다 합니다. 낙석과 산사태로 인해 피해 현장을 다 갈 수도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 김희균 책임인 선교사의 주님만을 붙든 간절한 부르짖음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교회와 선교지를 초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곳곳에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라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 속에서 노심초사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 졸이시는 목사님과 교역자들, 그리고 교회의 안전과 방역을 위해 끊임없이 헌신하고 계시는 교회 일꾼들과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를 주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간절히 소망하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하는 이와 찬양 듣는 우리 모두 은혜와 감격과 감사가 있는 부활절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 아침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또 은혜 받고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우리 25절부터 27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신약성경 165페이지고요. 우리 함께 가정에서 함께 성경책을 찾고 또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부활절 아침 특별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정아 집사님, 또 홍명수 집사님, 그리고 문은성 집사님, 그리고 반주하시는 이미식 집사님 네 분께서 오늘 할렐루야 찬양도 하시지만 또 특별하게 부활주일 그동안 찬양대 못 썼는데 부활절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리
아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놀라우신 능력이 이 찬양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심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부활,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는 능력,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진시황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BC 259년에 태어나서 13살에 진나라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진의 시황제다, 그래서 진시황제라고 부르는데요. 23살 때부터 이제 본인이 직접 통치를 시작을 했고 9년 만에 7개로 갈라져 있던 중국을 최초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만리장성을 세운 분이 이 진시황제고, 또 그 당시에 학자들에게는 분서갱이라는 모든 책들을 불태우는 그러한 폭군으로도 이름이 알려져 있지만, 어쨌든 중국에서는 최초의 황제가 된 사람으로 유명한 그런 왕이죠. 그런데 이 진시황제가 왕이 된 다음에 자기가 평생 동안 이 왕의 자리를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전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불로초, 다시 말하면 영생불사할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초를 구하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소년 소녀 3,000명과 엄청난 보물을 싣고 동해에 산다는 신선을 만나서 그 불로장생의 약초를 구해오라고 그렇게 시키는 그런 역사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런 약초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진시황제는 그 뜻을 이루지 못했고 오히려 BC 210년 남보다 젊은 49살의 나이에 요절해서 죽는 그런 역사의 교훈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가 진시황제를 바라보면서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그런 교훈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참 그런 부분에서 조금 늦게 죽고 일찍 죽고의 차이가 있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오래 사는 사람, 좀 더 젊게 살다가 떠나는 사람, 이런 차이 정도로 해봐야 사실 죽음 앞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우리의 부활주일에 저는 이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 죽음,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를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한번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특별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이기에 이 부활주일 아침이 특별히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이기는 더 의미 있고 소망 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역시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부모 없이 3남매가 의지하고 살던 나사로의 가정, 또 평소에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믿었던 믿음의 가정, 그런 좋은 가정이었지만 그러나 집안의 가장이고 기둥이었던 나사로가 병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은 오늘 절망과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을 볼 때 나사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서 병들어서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그 오라버니를 의지하고 살았던 두 누이 동생과 또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죽음을 안타까워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나사로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나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문제입니다. 나사로를 아무리 사랑했어도 그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조차도 그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슬픔의 눈물만 흘리는 것이 전부였던 그러한 우리 인생에 절망을 주는 것이 바로 나사로의 죽음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절망과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이기시고 해결하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회복을 주는 그런 모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단순히 이것은 죽음과 다시 살아남, 부활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주님께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그래도 죽음보다는 작은 문제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너무나 당연히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결론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음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것 때문에 경제적인 아픔을 겪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리고 가정끼리 지금 헤어져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이 모든 우리의 고통을 이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힘있게 나타나 이 시대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의미로 볼 때 지금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도 곧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 끝에 있을 우리들의 부활, 그리고 현재 죽음과도 같이 어려운 문제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정말 지금의 문제와 미래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죽음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또 오늘 이 은혜를 함께 나누며 온 가족이 은혜와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보며 저는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나사로도 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또한 나사로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그 가족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면 나사로의 가정이 예수님을 참 잘 대접하는 그러한 귀한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다를 돕지 않았던 그러한 내용들. 그래서 예수님이 듣는 자가 더 중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러한 내용들.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의 가정, 다시 말하면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했고 또 예수님을 잘 대접했던 그런 가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베단이라는 이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예루살렘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이 나사로의 집에 들려서 대접을 받고 함께 교제를 나누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사람, 또 예수님 말씀을 날마다 들었던 그러한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신 모습을 보면 분명히 이 가정은 예수님이 사랑했던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가정에 닥쳤던 이 병이라는 불행과 아픔 속에 이 가정의 문제는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주님을 믿었던 가정이고 주님과 친밀했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고통과 슬픔이 그 가정을 덮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였지만, 그를 사랑했던 그런 두 여인이었지만, 오라비 나사로를 잃은 이 두 사람은 정말 죽음이라는 해결할 수 없는 불행과 아픔을 만나면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에서 삶의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린 그러한 가정이 되고 만 거죠. 오늘 여러분, 나사로의 이 가정이 만난 이 고통과 상실의 문제는 사실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요, 우리들의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나사로는 죽었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아파하고 원망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지만 여러 가지 육신의 문제와 걱정이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TV를 보시는 분들도 전부 그런 문제 속에 우리의 가정들 하나하나가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분명히 예수를 잘 믿는데, 내가 분명히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데 우리는 낙심하는 일을 만나고 실망하는 일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가 왜 예수님이 늦게 오셨느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원망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너무나 감사하게도 마치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좋은 때 주님께서는 이 고통과 슬픔을 만난 가정을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부활의 역사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그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그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오늘 이 나사로 한 사람만 살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실망하고 낙심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정말 회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인생을 다시 한번 허락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마을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아픈 문제들, 죽음과 같은 고통의 문제들이 단순히 우리를 절망과 낙심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주의 은혜를 만나게 하는 기회가 되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드러나게 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슬픔과 아픔의 때를 가장 좋은 때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능력과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이 어려운 시대에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는 정말 더 큰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즉 나사로의 죽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우리가 그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 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빨리 와달라고 부탁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이 병 때문에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러한 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한 건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도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사로가 죽은 후에 만나러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니,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줄 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게 예수님은 전혀 나사로에게 신경 쓰지 아니하고 더 머물렀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나사로는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 장면은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주권 앞에 있다는 사실, 죽음도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보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다 알고 계셨겠죠. 시간상으로는 사람들에게 보일 때 어떻게 보여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가지 아니하고 이틀을 더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로 떠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지금 이 죽음이라는 것, 주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틀 동안 내가 기다렸다는 의미는 그가 죽는 것을 예수님이 허락했기에 나사로가 죽을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나사로처럼 우리에게 닥치는 죽음과 같은 고통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그 현상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만나든 나쁜 일을 만나든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병이 들었을 때 그 병이 들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사탄이 그의 모든 재산을 뺏어가고 자녀들을 죽였을 때 그것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주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오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죽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의미로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사렛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기다리면서 죽음의 사자가 데려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똑같은 거죠.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 자신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무리 로마 병정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일 자가 감히 없는 거죠. 이 내용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나타났던 장면입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몇 년 전에 새벽기도 시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전 성경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개역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의 죽는 모습에 행동의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야 평생 동안 사람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한 번 내지 두 번 보는 것이 거의 다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여러 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사람이 돌아가실 때요, 죽을 때 고개가 떨어지는 분도 있지만 고개가 떨어지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눈을 감는 분도 있지만, 기운이 딸려서 눈을 감고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눈을 감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많습니다. 이렇게 운명할 때 보면. 근데 보통 이렇게 누워 있다가 병든 분이 돌아가실 때 돌아가신 다음에 고개가 이렇게 옆으로 떨어집니다. 그게 정상이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죽은 다음에 고개가 떨어지나요? 아니면 고개가 떨어진 다음에 죽나요? 당연히 죽은 다음에 고개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모습, 다시 한번 그 말씀 화면에 띄우죠. 지금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모습은 머리를 숙이시고 난 다음에 영원히 돌아가셨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죽는 순서가 반대인 거죠. 어떻게 반대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허락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머리를 숙이셨어요. 죽음을 허락하신 거죠. 그 다음에 영원히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과 반대의 순서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허락하셨기에 지금 예수님도 죽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망과 생명의 주인임을 의미하고, 나사렛의 죽음도 예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아무리 병이 들었어도. 오늘 그래서 사람들의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르신 거예요. 내가 그 죽도록 내버려 둔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을 허락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 나사렛의 죽음을 보면서 오늘 이 놀라운 주님의 뜻이 나사렛의 죽음 속에, 죽음의 허락 속에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죽음과 고난의 시래기를 보내게 하는,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의지 가운데 있다면, 우리에게 임하는 지금 모든 고통과 아픔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거라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도착한 예수님을 보고 서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원망하잖아요. 예수님 왜 일찍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그렇죠, 나중에 예수님 이 땅에 종말이 오면 그때 우리 오빠 부활하겠죠, 이렇게 믿은 거예요. 대답은 했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믿음의 응답과는 다른 동문서답을 한 것입니다. 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마치 믿음의 고백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마리아의 마음속은 지금 오빠가 살아난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부활하신다고 그렇게 믿은 겁니다. 그런데 동생조차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죽은 시신의 썩는 냄새까지 난 부패한 나사로가 멀쩡한 모습으로 살아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죽었던 오빠를 바라보고 상심했던 이 마음, 그리고 상실했던 낙심과 그 절망, 그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지금 이 가정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가 살아났으면 기쁘기는 하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빠가 죽었어요. 그것도 죽은 지 4일이나 지나가지고 시신에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근데 살아났으면 이런 병 들었다가 살아난 오빠를 보고 더 기쁠까요? 죽었다 살아난 오빠를 보고 더 기쁠까요? 여러분, 이 기쁨의 차이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라는 거, 어려움과 아픔이라는 거, 깊고 깊은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하나님이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열매와 그 위로는 훨씬 더 크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나사로가 주는 귀한 부활의 역사요, 은혜입니다. 여기 죽은 지 4일이나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무덤을 열으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 마르다가 말하잖아요.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내서 냄새가 납니다. 그 말 속에는 완전히 죽어서 더 이상 생명의 소망이 없는 인간의 연약하고 무능한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사람의 능력으로는 어떤 사람이 와도 해결할 수 없는 것, 그 누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도 못하고 완전히 포기한 그 나사로를 지금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시고 일으키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나사로의 죽음처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나요? 아니면 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마르다도 몰랐고 마리아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조차도 자신이 살아나기까지는 그 뜻을 몰랐어요. 아무리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이 착한 나사로가 왜 죽어야 하는지 알지 못한 거죠. 심지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말했던 마르다, 마리아조차도 이 불행과 이 고난에 대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뜻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정말 믿는 것이냐, 지금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말씀하시면서 내가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느냐, 지금 너의 것이라고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느냐, 너희가 살면서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하느냐, 바로 너희를 태초부터 창조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영원까지 인도할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이다. 내가 바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한 손에 쥐고 흔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너희의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있고 너희는 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우리를 지금 죽음과도 같은 고통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 속에 누구를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평소에는 예수님을 잘 믿고 의지하다가 이런 결정적인 고통과 죽음의 순간에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그리고 그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안타깝게 지금 나사로의 죽음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너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내가 너희를 붙들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면 너희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구나. 주님은 그 자비와 은혜의 눈길로, 그 긍휼의 손길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보면서요, 참 많은 생각을 날마다 합니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루는 좋았다가 하루는 또 터졌다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더 심하잖아요. 뭐 좀 좋아져가지고 이제 예배 좀 이제 완전히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또 뭐 어디서 터지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뭐 백신이 개발되고 바이러스 약이 개발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람의 지혜와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분명히 그것이 극복될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과학으로 이걸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대를 1998년도에 일어났던 IMF 경제 사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뭐 그때 다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 뭐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 당시에 자고 일어나면 부도나는 우리 집사님들의 가정들, 자고 일어나면 실직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가정들을 보면서 얼마나 아프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그때 일어났던 IMF보다 더 힘든 경제적인 고통들이 우리를 만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전 세계 유럽 어느 나라든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아직도 우리가 노력하면 된다라고, 아직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여러분, 아닙니다. 저는 우리 이 일을 통해서 의지가 굳은 사람이 아니라 영혼이 굳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영혼이 굳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을 한 손에 쥐고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절대자신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람만이 지혜로운 인생임을 깨닫기 때문에 오늘 부활과 회복의 능력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이것을 그저 추억처럼, 과거의 역사처럼 또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하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부활한 나사로는요, 여전히 또 죽습니다. 지금 세상에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 부활을 보고 기뻐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나사로의 부활보다 더 귀하고 놀라운 것은 그를 다시 살리신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사라진 나사로 되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살아가는, 또한 이 어려운 시대의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살았다 죽었다 부활했다, 여러분 사실은 주님에게는 별로 의미 없는 일입니다. 왜요? 나사로가 죽어도 천국 가는 거잖아요. 나사로는 살든 죽든 이제 한 번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아마 죽음에 대해서 의미가 없어졌을 거예요. 아, 내가 다시 살면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고 죽으면 다시 천국 가는 거구나. 어쩌면 천국에 잘 지내건 왜 나를 불러왔냐고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죠. 나는 천국에 와서 좋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와 함께 있고 그 부활의 능력자시며 인생의 모든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며 나와 함께 있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부활절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담는 믿음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능력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능력, 이 부활의 영광, 그리고 이 은혜의 소망을 함께 맛보고 함께 기억하며 이 어려운 시대를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번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지금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냐? 너의 건강, 너의 명예, 너의 권력, 너의 물질,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인이 누구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생명은 주인이 누구냐? 오늘 내 인생의 전부이신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이 땅을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나의 의지가 되시며 소망 되심을 믿는 그런 인생 되게 달라고, 이 어려운 시대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허락해 달라고, 부활의 능력이 오늘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어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운명을 한 손에 쥐고 결정하시는 분, 인생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주권자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이 또한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붙드심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 부활의 아침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며 생명으로 소망으로 솟아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이 아닌 바로 나의 사건이요, 나의 실체요, 내 인생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들, 낙심하여 정말 아무것도 붙잡지 못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 또 이 땅과 이 민족,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일어나 회복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의 주인이 주님인 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과 나의 자녀, 내 인생의 건강까지도 오직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믿음 속에 들어오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손을 잡고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주님의 소망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 가정이 그런 주의 축복을 받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부활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오직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받으시며 부활절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과 소망도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나사로가 기적이 아니라 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음을 기적으로 알고 그 기적의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태풍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바누아투를 지켜주시고, 교회도 날아가고 교육관의 지붕도 다 날아가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과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어려운 시대 다시 한번 우리가 떡과 물질로 사는 것 아니라 주의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고백하는 모든 우리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역사가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원하는 이 가정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소망을 전하기 원하는 주님의 자들 머리 위에, 어려움을 당하나 이 소망으로 일어서기를 원하는 환우들의 심령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이 조국 대한민국과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민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으로 오늘 4월 10일 부활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얼굴은 볼 수 없지만 고난 주간에 우리 그 의미를 묵상의 말씀으로 되새긴 것처럼 이 부활주일 아침, 또 부활주일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주간도 이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여러분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인터넷 동영상 예배로 드렸지만 우리 가족끼리 부활의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부활절 예물도 정성껏 준비해서 함께 주님 앞에 드리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년처럼 부활절 헌금 예산을 3천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교회는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활절 지나서도 다음 주까지 우리 11시 예배는 계속해서 인터넷 동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이제 한 주만 남았는데 여러분 잘 기다리시면서 우리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 지나서 예배가 시작될 때 정말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도 각 부서에서 보내는 동영상, 그 다음에 교육 자료들, 그리고 우리 주보에 실린 가정 예배 CTG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한 주간 동안도 예배와 말씀으로 주님의 귀한 시간들을 보내는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봄 정기노회가 내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저하고 우리 장로님들 세 분, 백승호 장로님, 우리 최동근 장로님, 고영욱 장로님, 그리고 윤달길 장로님, 박옥진 장로님, 이렇게 5분이 총대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내일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짧게 아마 끝날 것 같은데 우리 성노예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에 여러분 나오지 못하시지만 엘리베이터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제 거의 공사는 다 끝났고요. 지금 시험 테스트 운행과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하는 준공검사를 마치면 저희가 아마 최소한 5월 첫째 주부터는 운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빨리 진행되면 여러분이 오실 수 있는 마지막 주에 이 엘리베이터 운행이 가능하겠고요. 잘 빨리 좀 진행되고 또 안전하게 마지막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엘리베이터 공사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 못해도 지금 수술을 받기 원하는 분도 있고 수술을 받은 후에 요양하는 분도 있고 여러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지금 사업처가 어려운 분들도 있고 그리고 직장에서 또 쉬는 분들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생겨나게 됐는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위에서 꼭 그 가정들을 위해서 한 번씩 중보기도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평안교회 기도 제목을 보면서도 개인적으로 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으로 모든 부활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다시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